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꼬마가 이렇게 엄마의 심부름을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엄마 심부름을 하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고 그래서 아기를 불러서 야, 저기 가서 저 과자, 저 사탕을 한 주먹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사탕 바구니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한 주먹 갖고 가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 쳐다보고만 하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야 하고 한 주먹 탁 집어서 주니까 두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넣고 가요. 딴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린아이한테. 아까 저 어른이 가져갈 때 왜 안 가져가고 손으로 어른이 주니까 갖고 가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아저씨 내 손은 작아서 한 주먹 집어봐야 몇 개 안 집잖아요. 저 아저씨가 집으니까 막 잔뜩 집어 양쪽으로 막 해도 모자라 막 더 가지고 그걸 갖다 그래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골리앗도 이기고 막 엄청난 일을 했지만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볼 때 참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닙니다. 저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막 굴짝에 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마침 거기에 거미가 와가지고 다 문을 앞에 거미줄로 딱 쳐놓으니까 사울왕이 볼 때 여기는 없겠구나. 거미가 사람이 들어갔으면 뚫린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왕복을 이런 걸 옷을 다 벗어놓고 이제 볼일 보잖아요. 그때 다윗왕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옆에 있는 장군 아비새, 그죠?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다윗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거 특별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기회에 저 사울왕 저기 지금 벗고 지금 볼일 보잖아요. 총도 무기도 없는 거예요. 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하들 부하들도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볼일 보는데 무슨 부하가 그 볼일 보러 오는데 그 지키겠어요? 저거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예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우는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렇게 아비새가 옆에서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 아니냐?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또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큰 진영을 꾸려가지고 몇천 명 군대를 들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윗 왕이 어디 있는 줄 알으니까, 다윗이 있는 줄 알으니까 죽이려고 딱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전쟁해야 되니까, 내일 잡는 게 기회가 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군대들을 다 편히 쉬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나와 같이 저 적군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비새를 데리고 같이 가잖아요. 가보니까 뭐 다 군인들이 내일 전쟁해야 되니까 오늘은 푹 쉬기 위해서 잔뜩 먹고 그냥 다 늘부져 자는 거예요. 누구 보추 치는 사람도 없어. 사울왕까지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딱 들어가 보니까 사울왕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 이것을 이제 목 따버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왕이 되면 안 되겠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사울왕이 자고 있는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오는, 그 옷자락을 자르는데도 너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한번 벌어지잖아요.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막 할 때,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별별 없는 이제 왕으로 전락되니까 늘 다윗 왕을 섬겼던 시므이라는 신하가 다윗 왕한테 막 쌍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이제 다윗 왕 시대는 끝났다. 당신은 이제 별별 없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다. 이제는 모든 능력을 다 이제 소진했다. 아직도 힘이 있는 다윗인데, 그때 아비새가 또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 인간 목을 그냥 다 한 번에 쳐가지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할 수 있는데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상한 남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라 하냐 말이죠. 어떻게 이상한 사장을 죽게 하라 하냐, 어떻게 이상한 남편을 죽게 하라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주는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막 난리칩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슨 이 지진이 뭐 대통령이 일으킨 것처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야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봤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름 부어 세운 죄 정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 이거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냥 칼 꽂아놓으면 돼. 아이들 말대로 자는 하우랑 어디다가 칼 똑 떨어뜨리면 돼. 그리고 세상 말로 그냥 내 실수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 찰나인데도 다윗 왕이 손 안 댑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 오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이 말이 너무 힘든 말이잖아요. 그죠? 왜? 나와 너무 안 맞는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가 내 손보다 저 주인 어른의 손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조그만 고비가 넘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많이 줍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게 축복의 기회란 말이죠. 성경에 말세가 되어지면 지진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이게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통계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뭘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는 자기 국가 이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겨도 되는 그 능력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자꾸 몰려냐.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내 한계에 갇혀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내 한계라는 올무에 갇혀서 막 못 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하는 역사를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거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서부 경남 경북 일대 이 경상도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서로 협력해가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일터가 있습니다. 이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이 있어요. 또 우리는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는 뭐가 있느냐. 이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이 다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하는 직장에 사장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믿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불러가지고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델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우리가 부름 받은 자, 저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교회거든. 에클레시아란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시대시대에 필요한 일꾼들 사사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레위지파를 불러서 제사를 담당하게 부른 거예요. 그게 나는 여기 부름받은 자체가 하나님 우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이걸 이끌어가야 하니까 대표자를 뽑은 거예요. 그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 학자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서신서다, 예언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깨달아서 뭐라 했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살래, 다윗왕처럼 살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윗왕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울왕은 특징이 뭐냐? 맨날 왕으로 세웠는데
나라와 이 백성은 상관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에게 왕권을 줄 것이냐. 지금도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상관없어. 오직 내 복 받는데. 내가 돈 잘 버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거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다윗처럼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불신자가 하는 그 사업장에 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면 모든 날부터 바꿔야 돼요. 월요일 날, 화, 수, 목, 금 다 바꿔야 돼요. 성경은 오늘만 주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는 오늘만 주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합니다. 그죠? 내 날이 있고 하나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하나님 날이고 토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지진 난 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놓고요 기도도 해주고 왜? 이 모든 날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내일서부터는 뭐냐? 나의 몸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 것처럼 네 몸을 그죠?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냐? 내 몸을 통해서 내 현장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딱 맞습니다. 모든 날은 여기서 주님의 날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암담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늦게사 목회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이렇게 엄한 교육을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항상 옷도 그냥 단정하게 탁 입어야 되고 그냥 옷 막 풀어젖히고 막 이렇게 다니면 막 너무너무 혼나고 어른들이 다 그런데 너는 양반인데 그러고 다니냐 그런다니까. 양반도 아닌데 뭐 우리가 주씨가 무슨 양반이겠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었고 말도 막 어른들 있는 데 가서 무조건 들어야 되지 내가 의견 다르다고 한마디 했다가 막 되게 혼났어요.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들고 쌌노. 여자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 남의 집도 들어가려면 못 들어갔다니까. 왜 남의 집에 함부로 팍팍 들어가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친척들 집도 잘 못 갔다니까. 친척들 집도 함부로 못 갔어요. 갔다 가라고 명령을 해야 어른들이 얘기해야 가지. 그러니까 내 성격이 내성적이 아닌데 내성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하려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이 말하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이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길이 이건데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나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못 하는데 내가 전도하면 되겠나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신학을 하게 했어요. 전도사로 가게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저 신방 전도사 하래요. 신방 담당하래요. 신방 가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막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한번 다 와보세요. 이런 걸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냐?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라. 이 올무에 다 붙잡혔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저 명서동 조그마한 지에 와가지고 내가 늘 머릿속에 하나님 여기서요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찬양대 식당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중에 내가 막 자꾸 올무에 걸려. 아 그래 저 큰 교회에서 마음껏 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조그마한 교회에 왔는가 말이야. 내가 이 바보지 올무에 걸렸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요 내가 교회에서 나가는데 목사님 하는데요 눈이 번쩍 뜬 게 뭐냐. 아 그래 우리 성도님들 집을 사용하면 되지. 올무가 팍 벗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그럽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만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 주변에 네가 그걸 활용할 수 나쁘게 활용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네가 바르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현장이다. 이걸요 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역사예요.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막 하라고 가서 막 어거지로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사람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자기 현장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참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일본의 렘넌트들은 주일과 평일날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보다도 그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은 주일 섬겼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윗이 교회 간 적이 어디 있냐는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기본이에요, 그건요. 평일이 성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은 기본인 거잖아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요셉이 주일간 글자가 없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정도면 일주일 내내 교회 같이 섬기는데 무슨 또 교회예요. 그죠? 이 주일날이 이 예배당 공간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버렸어요. 교회사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모든 날을 주일로, 모든 장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결론을 딱 가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이 주일처럼, 그죠? 주님의 일처럼, 주님의 날처럼 해라. 왜 그러냐?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23절에 말씀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배경과 능력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냥 세상을 잘 알고 그건 우리 인간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면요, 이게 다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를 얘기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간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부부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가운데 누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거의 다 보면 사회 나가서는 잘해요. 남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애들이 잘합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보면 항상 걱정스러워. 왜 그러냐? 정리도 안 돼 있는 거 보고 그냥. 뭔가 약속도 별로 안 지키고. 세상 나가는 거 다 가짜예요. 나도 세상 나가서는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요 바깥에 나가면 나 다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집에 가면요 제일 원수 중에 원수가 나예요. 어떤 데는 나가 완전 왕따 당하는 모습을 내가 본다니까. 나를 식구들 다 왕따 시켰다니까. 그게 내 모습이 진짜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을 반드시 내 가까이 있는 부모, 내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다 있는데도 형들을 저기 맡길 수가 없어. 저 들판에 맡길 수가 없어. 왜? 짐승 잡아가면 잡혀가고 냅둬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 끝까지 가서 뼈다귀라도 찾아와. 껍데기라도 이 짐승 껍데기라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 떡과 치즈를 네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라.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갖다 주래요. 그러면서 갔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증표를 받아오래. 증표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주님 부모에게 인정받도록. 그러면서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매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왜? 자꾸 낙심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랩런트를 생각할 때 얘들은 조금 무슨 말만 하면요 자꾸 낙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면요 미리 아이들은 말 안 듣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항상 어릴 적에 뭘 봤냐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걸 어릴 적에 보니까 학교에서 뭘 내라고 하고 뭘 갖고 오라고 하면 우리 부모한테 얘기를 안 했다니까. 왜? 없는데. 우리 말도 안 하고 내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부모가 그래 네가 뭐든지 하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줄 테니까
네가 잘만 해라. 이러면 내가 그랬으면 뭐 될 텐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맨날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용돈 좀 달라 그래라. 뭐 해야 되니까 손님들 오고 잠봐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할 건데 맨날 뭐 돈 쓸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응? 그럼 우리 아버지도 항상 돈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하고 같이 안 살으니까 돈이 없어. 그게 아버지 엄마가 뭐 하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쪽 부모를 딱 쳐다보니까 이분들이 그지구나. 이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죠? 나보고 우리 선생님이 자꾸 너 고등학교를 여기 가라. 대전으로 가라. 나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다니까. 왜 그러냐? 가봐야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는데 해가면서 막 아예 그냥 언약을 팍 심어가지고 낙심을 팍 심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죠?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가서 우리가 뭘 하려니까 뭐 수련회 좀 보내. 목사님 대뭘 하면 교회가 어디 돈이 있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돈 없고 집에 가도 돈 없고. 저는 이게 딱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뭐냐. 그래. 준 거 갖고 살자. 근데 이게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된 게 많은데 이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누구에게 했냐. 오늘 주인과 종, 직장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주인과 종. 물론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종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종처럼 부리면 안 돼, 우리 직원들을. 그런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직원이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은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지금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은 원래 그 직장의 주인이 그 직장이 어떤 사업이냐.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사장인데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니라는 증거로요. 우리나라 기업은 자기 돈 별로 없어요. 삼성이 굉장히 부자 같으죠. 자기 빚 다 갚으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집안차도 없어요. 별 여러분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 똑같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인재만 남고 현대가 무너지면 돈 100만 원 남는다 하더라고요. 다 빚 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나라 돈 갖고 경영을 잘해서 세금 내서 한국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세운 우리 상사들을 주님께 잘 섬기면서 또 우리 이 사장들, 우리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내 직원들이요, 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고 가족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랬어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내 가족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다윗 왕이 중요한 게 뭐냐? 다윗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인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자기를 대신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재임 기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전들과 종들에게 하는 메시지, 우리 직장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직장인들에게. 아니 목사님, 사장님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장님인데 거기서 그냥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요. 내가 그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나를 좋은 자리로 보내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보냅니다. 내가 나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여자들은 천성으로 타고난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그럽니다. 얘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잔소리를 하도록. 또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집보다는 바깥을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맨날 와서 설거지도 하고, 그건 조금 하나님이 만들다가 좀 작품을 실패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남자들은요, 식구들보다는 막 친구가 더 좋고, 집밥보다는 남의 밥이 더 좋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괜히 쓸데없이 바깥에 돌아다니고, 막. 저녁 일찍 들어오면 뭔가 쪽팔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래 놨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뭔가 거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쓸데없이 혼자 나가서 괜히 바다 앞에 서가지고 낚시하고 앉았어. 한마디도 못 잡으면서 열심히 잠깐만. 근데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큰 거 잡았는데 오다 놓쳤다고 그러고 막 그래. 거짓말 뻥치고 이런 걸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 놨는지 다 알아. 거짓말 시킨 거 다 알아. 아니, 그래 눈치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남자들은 여자 부인 앞에서요, 절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금방 들떡 나와가지고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 한쪽은 가정생활을 잘 인도하고, 요즘은 또 거꾸로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남편은 또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항상 우리 가운데는 우리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라, 그 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는 많은 문제, 염려거리, 갈등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거냐. 우리 어떻게 참 응답으로 받을 거냐 그랬어요. 그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갈등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죠? 또 상처도 많아요. 상처도. 이미 상처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을 많이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그죠? 마귀가 염려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염려거리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아까 설명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철저히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걸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성령이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게 돼 있다 그랬어요. 참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날마다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너무 오면 기도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염려거리가 너무 생기면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거든, 사실은. 저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너무 암담하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 기도 안 나와. 그때 기도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기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잖아요. 이것을요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지속할 것. 뭘 지속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배우고 또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삼오늘 계속 삼오늘. 삼오늘이란 말은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도 아니에요. 지나가서 다시 안 와요. 미래도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삼오늘이란 말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계셔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설명하려면 다 못하거든요. 왜 또 그것만 붙잡으니까 복음 안 붙잡고 그래서 못해요 사실은. 성경이 너무너무 완벽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서 딱 17권 역사, 구약 성경에 39권이잖아요. 역사서가 17권 딱 나왔어요. 가운데 시가서가 5권 나왔어요. 서신서가 17권 딱 됐어요. 그래서 이 39권이에요. 그죠? 근데 시가서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욥이 나오죠. 욥은 원래 창세기 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설명하느냐? 한 개인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들이닥쳐가고 막 재앙이 들이닥쳐가고 막 자식도 다 죽고 막 재산도 다 놀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눈에서 보고 있어야 돼. 죽어가는 자식을 손도 못 대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넘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자식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부모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 앞부분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한 개인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그래서 시편은 뭘 설명하느냐. 그걸 우리가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 5권으로 된 것이 그걸 딱 종합해 보면 5권 정도 된다고 해요. 크게 뭉치로 나누면 150편을. 그래서 창세기 기준으로, 레위기 기준으로, 출애굽 기준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 기준으로 5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오보세 오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 잠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은 뭡니까? 지혜가 뭐냐? 그래요. 우리는 지혜가 내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뭐냐? 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고난을 줬습니까? 이게 내 지혜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엄청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알 수가 있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 헛되다.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 헛된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막 허무하고 헛된 거라.
그러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아야, 허무하게 살다 죽어야 되느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술라미 여인, 저 시커먼하고 못생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좋아갖고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입맞추고 싶어가지고 부인들도 마음 안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막 덥석 입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사람들 우리 워낙 복음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성막 성전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뭐냐? 개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어디 거합니까? 우리 성도님 속에 성전이 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6일 동안 이제 우리는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6일의 문화. 이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저 앞에 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모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갖고 학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만히 한번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시면 조용하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다. 갇히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있는 사람을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전 시대에 설명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께 하루타는 참된 응답의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자인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또 직원으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